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성장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시고 변화되어져 가시고,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2021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요즘 애들은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게임하고 또 과외하고 공부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무슨 과외가 어디 있습니까?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책가방 집에 던져놓고 신장로에 나가서 동네 애들이랑 다 같이 어울려서 하루 종일 노는 겁니다. 땅 따먹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비석 가기 하고 오징어 가이상 하고 뭐 이런 놀이 저런 놀이 별의별 놀이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하여간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놀아요. 알아서들 집에 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꼭 엄마가 불러야 들어가. 그 엄마가 막 부릅니다. 집집마다 들어오라고 불러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얼른 들어와서 밥 먹어라,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를 이제 부릅니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제 밥이 다 됐구나, 오늘은 엄마가 무슨 반찬을 해놨을까, 이제 그게 이제 슬슬 기대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반찬은 입맛이 다셔지네. 계란찜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소금으로 간을 한 계란찜이 아니고 새우 젓는 계란찜. 그러면 그 계란찜 먹다 보면 조그만한 그 새우가 씹힐 때가 있어요. 그 맛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계란찜 해놨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신나게 뛰어 들어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누가 부르셨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봤더니 얼른 들어와서 은혜 받아 먹어라,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겨자씨, 누룩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아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뭐에다가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뭐에다가 비유할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겨자씨와 누룩에다가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 앞에 부연 설명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비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같은 비유고 한 가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 말씀이 같이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야 온전한 비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상호 보완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 전부다 이야기하면 그거는 착각이고 오해죠. 일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같이 붙어 있어야지 하나의 말씀이 형성이 되고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심판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한가? 아니에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양면적인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늘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유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양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고 주장하면 나머지 하나는 모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말씀하신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해 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외적으로 성장하지만 내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겨자씨와 같은가, 어떻게 누룩과 같은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왜 겨자씨라고 했을까?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이렇게 너무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에서 비껴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겨자씨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작은 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은 보잘것없고 작지만, 그러나 그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를 이룬다.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은 것을 말할 때 뭐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합니까? 뭐만큼 작다 그래요? 눈곱만큼 작다 그러고 좁쌀만큼 작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에다가 빗대었냐면 이 겨자씨에다가 빗대었어요.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처럼 작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겨자씨만큼 작은 씨가 자라게 되고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새들이 깃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님의 입술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2018년도 인구 통계 그 자료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말라는 건 놀라라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 25억 5천만 명. 교회는 576만 개, 그리고 교단 숫자가 4만 8천 개의 교단이 있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단이 최고야, 이 얘기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가 제가 알게 됐어요. 4만 8천 개의 교단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고 자라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속성 4가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왜 자라서 왜 나무가 되는가?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생명이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도 생명이 있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도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덧 제 속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가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더 커졌어요. 그 나라에 대한 기대함이 더 커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 담임 목사 안에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만 갇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꾸 주변에 퍼져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것일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좋은 화분을 하나 이렇게 선택하시고 거름이랑 흙이랑 잘 섞어가지고 이제 흙을 담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 그 화분을 놓으시고 집에 금반지 있잖아, 그거 한번 심어 보세요. 물을 주고 잘 가꾸세요. 한 달 뒤에 2개가 돼 있을 겁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아니라는 거 다 알거든요.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이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키워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란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은 우리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인생은 자꾸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성장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내 인생과 함께 하시면 내가 점점 커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좀 이상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장을 말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성장만을 추구하냐고.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거죠. 예전의 영광에 심취되어 교회 전통에 매몰되어져 있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쇠퇴하고 멈춰있고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뒤처지고 머물러 있으며 성장은커녕 자꾸 쪼그라들어요. 우리 감리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 반대로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인격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영성이 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한테 결혼할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요즘 결혼할 남자 좀 찾아보고 있냐 그랬더니 찾는데요. 남자를 찾는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키래요. 키가 커야 된대.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한마디 권면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봤는데 각기 많은 가정들을 봤는데 우리 남편 키 작아서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키가 작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키가 작아서, 인격의 키가 작아서 그래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키 작은 남자들이여 용기를 낼지어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2021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씨에 생명이 있어요. 나무가 되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겨져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씨는 씨로 남겨지죠. 심겨져야 하고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한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한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겨지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과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겨지는 시간이 있었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눈물로 기도했고 같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의 띠를 묶어서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림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어려웠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40주년 기념으로 만든 책이 있잖아요. 제가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똑똑하다고 거기 쓰여 있더라고.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를 인내하고 견디고 자리를 지켰던 성도들, 기도했던 성도들,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림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그러할 줄로 믿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뿌리를 내려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큰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바람 좀 불었다고 넘어져 있는 나무들 종종 봅니다. 그 왜 넘어졌는가? 봤더니 뿌리가 약해서 넘어져요. 바람 조금 분다고 엎어져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 있지 못하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시련이 찾아와도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뿌리를 내린다면, 깊이 내린다면, 특별히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은혜에다가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면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교회가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고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에다가 뿌리를 잘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을 때 누가 날아옵니까? 새가 날아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쉼을 얻는데요. 그 가지에 앉아서 그 나무에 안식을 얻는데요. 나무 때문에.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작고 열악하니까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탄절이 다 되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택배 박스가 하나가 이렇게 왔어요. 웬 택배 박스지?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제 선물도 있고 저희 아내 선물도 있고 우리 애들 선물도 있고 간식도 있고 반찬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잔뜩 들어있더라고. 어느 여선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는 헌금도 보내주지만 헌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선물도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 택배 박스를 붙들고는 제가 울었어요. 감동받아서, 너무 좋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써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나중에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남에게 도움받는 목회만 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을 돕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다시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을 돕는 목회하고 싶은데
그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기회가 왔잖아요. 작년 성탄절 앞두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각 지역에서 형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냥 헌금만 보내지 마시고 선물도 좀 보내시고 편지도 좀 쓰시고, 그래서 택배 박스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글쎄 어느 교회는 고기도 보냈다네. 소고기를 보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큰 나무가 되니까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은혜의 큰 나무에 깃든 새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쉼을 얻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림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세대를 돌보는 그런 복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누룩에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침투하는 것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간다. 이 침투라는 말을 쓰니까 옛날 무장공비한테만 쓰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 쓰니까 이제 어색하지만 침투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침투에 들어갑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로도 침투에 들어가고 150년 전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으로 침투에 들어와요. 우리 가정으로 침투에 들어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를 들고 침투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파란 눈과 노란 머리의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들고 침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두 번째 키워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변화되었어요. 가루 서말이 다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나라를 들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룩 같은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기독교 신앙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선생님, 상동 감리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감리교회 장로님이세요. 어떻게 민주주의가 시작됐냐고요?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병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어요.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출발했어요.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버려집니다.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누가 돌보고 누가 보살피고 누가 간호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했어요. 들어오셔서 이 땅을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켰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것을 알아주지를 않아요. 역사책에 몇 줄만 적어놨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잠깐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서서평 선교사님, 나중에 이 영화를 하나 우리 교회에서 상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봅시다.
아마 5월 달에 우리 창립 기념 행사로 우리 영화를 상영하게 될 텐데,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의 인권이 왜 신장된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쉐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쉐핑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서서평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분이 하루는 내슈빌에 있는 선교부에게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500명이 넘는 조선의 여인들을 만났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단 10명도 안 되더라. 여자들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돼지 할머니, 개똥이 엄마, 큰 년, 작은 년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여자들의 이름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고 바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앗에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더라고요.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몫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사람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어야 하고 누군가는 누룩을 가루 속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여야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남자가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느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습니까? 자기 채소밭에. 남의 채소밭이 아니에요. 옆집 채소밭이 아닙니다. 내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가루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남의 집 주방에 있는 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주방에 가루 속에 누룩을 넣은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아직 주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자녀들,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겨자씨를 심어야 하고 내가 누룩을 넣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 겨자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